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말씀은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신복이었던 그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을 등극시키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체 상황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를 지배하였고 통치하였고 왕으로서 세워졌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어떤 고향이었던 또 사울의 가장 그 정치적으로 활약을 벌였던 그 북쪽에는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2년 정도 왕권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넬의 아들 그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이 아브넬이 어떤 키워드라고 했을 정도로 이 아브넬이 지금 꾸미고 있는 이 일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어떤 군사적으로 많은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많은 과장된 표현들을 썼고 마치 이미 우리가 먼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웠고 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 우리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부풀려서 허황된 말로 과장된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북쪽은 우리가 실세라는 그 뜻을 의미를 담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였죠? 마하나임으로 지금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단 동평 쪽에는 이미 블레셋의 지금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지금 요단강 기준으로 서편 쪽에 그 마하나임 쪽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역은 고작 마하나임 뿐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지금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이들이 지금 기브온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브온이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을 기준해서 북쪽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게 원래는 가나안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이 가나안 입성 후에 그 유다 지파에 분배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유다 지파에 분배된 이 기브온에서 이 유다 지파와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 기브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중심지였던 이곳이 바로 지금 이 이스보셋이 지금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남유다는 지금 누가 있죠? 다윗이 있어요. 그 남유다 경계선에 그 기브온에 지금 마하나임에서 지금 기브온으로 지금 출발했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 기브온을 왜 차지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남유다의 다윗 쪽에서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접경 지역에서 무언가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은 하나님이 이미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긴 상황에서 바로 그 섭리를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던 이스보셋의 움직임이었어요. 뭐 이것은 전적으로 아브넬의 어떤 공작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하나임으로부터 60km가 떨어진 이 기브온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는 바로 사울 왕가에 속한 자들이 지금 무언가 꾸미고 있는데 이 꾸미고 있는 자체가
되게 어리석은 야욕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넬의 그 속성은 뭘까요? 아브넬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속내는 뭘까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영역들을 좀 확장하고 싶고 그 영역들을 더욱더 넓히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남유다의 다윗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넘보려고 하는 속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하나임에서부터 그 멀리 떨어진 그 기브온까지 오면서 지금 결투를 신청한다라는 건데 마치 자기네들은 지금 군사적으로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뭔가 군사적으로 뭔가 싸울 그 여건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로서 국가로서 어떤 정치력으로서 군사력으로서 뭔가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12명이랑 너희 청년들 12명을 데리고 와라. 결투를 벌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넬의 아들 아브넬이 지금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13절에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 그들과 함께 만난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기브온의 못가에서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지금 그 기브온 못가 연못에 지금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유다 입장에서도요, 이 경계 지역이 아주 민감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뚫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의 중심지였죠.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이 중심지면은 약간 의정부 정도, 의정부가 뚫리면은 남한이 다 뚫리는 것처럼 이 지역이 아주 민감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있었어요. 이 수르야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누이예요. 그 누이의 아들 요압이 있는데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성경이 풀이하기로는 아주 망나니예요. 다윗에게 충성하고 그 다윗에게 아주 좀 껄끄러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군의 그 지도자로 있었어요. 또 유능했어요. 반면에 아주 무자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6절에도요, 그 다윗이 사울과 함께 맞닥뜨렸을 때에 이 요압의 그 형제였던 요압의 그 같은 형제였던 그 아비새가 사울을 그냥 이참에 죽여버리자 할 정도로 이 집안이 이 요압과 이 아비새 이 집안이 조금 난폭하고 무자비하고 막 좀 폭력적이고, 그래서 심지어 다윗이 이 요압 때문에 곤란에 처한 상황까지도 나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요압이 지금 아브넬과 맞닥뜨린 거예요. 어디에서요? 기브온 못가에서. 이 기브온 못갓은요, 못갓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때에 이미 존재했던 저수지고요. 고고학적에서 발굴했을 때 나타난 그 기록에 보면은 직경 한 11m, 그 다음에 길이가 한 25m, 수심이 약 수심이 14m 되고, 이곳이 한 5천 명 정도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보관되었던 곳이 바로 이 저수지예요. 이곳에 하필 왜 모였을까라는 거죠. 바로 남유다에서도 중요한 지역이고, 또 북이스라엘 쪽에서도 이곳을 차지해야만 되는 중요한 입지적 요건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넬이 요압과 맞닥뜨립니다. 14절에. 그러면서 청년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그래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다윗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어. 결투하지 마. 이러고 싶었는데 이 요압이 아주 다혈질이고 무자비하고 좀 일을 그르치는 성격이 있다고 했죠. 자, 그들이 그 수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12명이죠.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는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겨루게 하다라는 뜻이
이 원래 원형이 사하크인데 이게 비웃다라는 뜻의 원형 차크의 동사와 혼동되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울의 진영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베냐민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베냐민을 앞세웠을까라는 건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에 속해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가 다윗의 진영과 대적하고 있을 때에 바로 사울에 속한 사람들임을 강조하긴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왕가고, 왜냐면 사울이 예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아주 겸손한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막 뭐 왕성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나는 작고도 작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쓸 때 이 베냐민 지파를 썼는데 결국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베냐민 지파가 왕가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뿌리가 있는 집안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함부로 우리는 건들 수 없어라고 이렇게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압박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2명을 표현하는 뜻은 또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선발된 자의 수가 12인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두 진영 중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녔는지 입증하기 위한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를 감히 우리를 건드려? 마치 누가 진짜 12지파에 속해 있는지 그 정통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12명을 지금 앞으로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이제 12명이 대치하는 가운데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각기 상대방의 나옵니다. 자,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또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해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서 있었더라. 자, 바로 이 기브온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12명과 12명이 북이스라엘의 편에 섰던 12명과 또 남유다의 편에 섰던 다윗의 신복들 12명이 이곳에서 대치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12명이 누가 이겼을까요? 아니요, 다 죽었습니다. 24명이 그 자리에서 다 일제히 쓰러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갈 핫수림이라 일컬었더라. 이 뜻이 뭐냐면은 날카로운 칼의 밭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일제히 쓰러진지라 했을 때에 이것이 다 완전히 24명이 모두 죽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동족 간에 벌어진 격렬하면서도 무모한 전쟁이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더니, 아주 심히 맹렬하더니, 카샤, 맹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는 이 발생한 말로서 이 카샬이 무거운 멍에로 인하여 이야기되는 괴로운 결과를 강조할 때 쓰는 것이 이 카샤인데 여기서는 이 동족 간의 슬픔, 이 동족 간의 이 참담함을 정말 무겁게 느껴지고 정말 슬픔으로 정말 비참함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상대방이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이제 추석 명절 때에 이제 온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즐거운 날들을 보내면 좋은데 점점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가족끼리 모이는 것들이 껄끄럽고 또 가족 간의 그 모임이 참 기쁘지만 않고 그 가족 간의 모임들 속에서 우리 안에 뭔가
그 벽이 있지 않았나, 이 맹렬함이 있지 않았나, 이 카샤가 있지 않았나, 무거운 멍해로 인한 일들, 또 어떤 괴로움의 결과를 강조하는 이 단어가 떠올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 안에서도 서로 상대방과 상대방이 좀 많이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좀 굳어 있고 딱딱하고 좀 날을 세워 있고 좀 마치 이렇게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갈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또 뉴스에 보도가 되든 보도가 되지 않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의 본질은 동족과 동족 간의 격렬한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은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의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 우리 가정 안에서의 어떤 분열, 가정 안에서의 서로의 의심, 가정 안에서의 서로는 어떤 그 말투 때문에 또 어떤 그 말 때문에 쉽게 우리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격렬한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도 아무리 누가 옳든 누가 틀리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은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명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자, 이 두 부류가 나와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이죠. 싸운 사람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상대방이 다윗의 신복들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는데 누가 패했냐면은 바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앞절에는 둘 다 똑같이 일제히 24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17절은 여기서 패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패하다라는 뜻이 치다라는 뜻의 원형 나가프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동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세게 맞다라는 말로 이제 세게 맞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동사는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고요. 이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한 결정적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신복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신복이 아니라 이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서 신적 수동태를 썼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이 싸움을 이기게 하고 패하게 하는 그 결정적 주체가 어떤 다윗이 아니었고 그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라는 것을 수동태로 쓰면서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것을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그 문맥을 보면은 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이스라엘들 사람들 할 때 이 사람들 아니쉬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쉬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니쉬라는 뜻이 병들다 부패하다라는 동사 아나쉬에서 유래했어요. 결국은 주로 나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유한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쓸 때 이 에노시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 할 때 그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한적 사람, 유한적 인간을 표현할 때 에노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단어와 함께 연관되는 단어가 이 아나시인데, 즉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뜻은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된 자들인데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건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인간의 연약한 존재, 인간의 어떤
상처받고 나약하고 유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나타내는 아주 가장 인간의 작은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썼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아무리 싸우고 싸워봤자 상대방과 상대방이 아무리 핥히고 아무리 물어뜯고 아무리 적대 관계를 가져봤자 인간적 싸움들, 인간적 모습들, 인간적 한계들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부패하고 쉽게 병들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싸움이 그래요. 가정 안에서 아무리 자녀와 부모와 이 다툼도요, 어떤 의견적 충돌도요, 인간적 한계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유한적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원수보다도 못한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여기 상대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뭐냐면은 동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사용된 뜻은 바로 영어로 또 each other, 서로.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레에후인데 이것이 서로 상대방이 대표자들이 사이에서 서로 벌어진 일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서 동료라는 뜻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단수 대명사 이제 전미어 후가 표현돼서 이것은 원수가 아닌 친구끼리 싸우고 죽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 서로 each other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직장 동료에서도요, 싸울 필요 없어요. 서로 같은 동료끼리 치고받고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집중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처리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 견제하고 쟤를 어떻게 피하고 쟤를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지 이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 똑같은 유한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약하고요. 똑같이 상처받고요.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싸워봤자 서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본문의 핵심을 들여다보면서 붙잡고 가야 될 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일에 이 모든 싸움에 이 모든 어떤 관계적 불화에 어떤 이 모든 우리 인간적 관계성에서 또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교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움직여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자체가 너무나도 좀 저한테는 애매하고 힘들었지만은 마침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우리 가정도 심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들과 또 엄마의 그 대화 속에서 어쩌면은 서로 자기 것을 지켜내려고 서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들을 지켜내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서로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안아주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 또 어쩌면 사단이 악한 세력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의 생각들을 집중시키고 서로의 생각들을 파괴시키려고 지금 막 대치하게 만들 수 있던 상황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요,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상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지켜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에노시, 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적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적 수동태를 써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서로서로 인간적 야욕으로부터 시작됐고 바로 상대방이 서로서로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패가 갈려졌고 에노시, 인간적 한계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승리케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그것을 해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이 패배케 하신 그 역사적 그 배후가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카샤, 맹렬하다. 무거운 멍에가 우리 삶 가운데에 맹렬히 임할 줄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직장 생활이 힘들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삶이 마치 멍에를 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이 치열함 속에서 우린 반드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도 풀어내신 것.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엄마와 또 자녀들과 아빠와 또 자녀들이 좀 무거운 관계들 있잖아요. 좀 어색한 관계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배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 유한적 그 한계들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무거운 문제들이, 이 격렬한 문제들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삶 속에서 정말 서로서로 나를 세우고 서로서로 불편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며 더욱더 담대해지며 승리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처세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악한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악을 대립하여 싸우는 자들이 아닌 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